새로워의 시작이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조직신학에 이어서 성경 기적의 내용 과목으로 8번째 시간 꺼지지 않는 불,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이에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라 목사라 해도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기는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엑기스만 뽑아져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보탤까 합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주신학원에서 펼쳐지는 이 신학 방송을 통해서 무사명자들이 성령의 불덩어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살아가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온전하게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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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사라지지 않는 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불타면은 제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무 형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떨기나무도 마찬가지.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인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앞 시간에서 유성 목사님 성령의 법,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주셨어요. 마찬가지요. 오늘 제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 성령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신기해요. 그리고 미리 강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말이야.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 시간에도 성령이고 뒷 시간에도 성령이고. 글쎄요, 내 뒤에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또 성령의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목사님마다 다 나름대로, 교수님들마다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줄 수 있을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필요한 양들에게, 필요한 사명자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지 지금까지도 신학을 놓지 못하게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저 교수를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교수 아니고요, 목회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 십자가 강단에 서봐야 혼자 절절절절 매다가 그냥 내려와요. 혼자 아무리 세상에서 석박사를 해도요 아니오시다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부활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의 5가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완전히 비빔밥이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한 그루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나무예요. 이게 나무는 바로 나예요. 나. 고기로도 비유를 하셨지만은 나무로도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도 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는 줄기에 포도 못 맺어요. 줄기에는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지가 나와야 이 가지에서 주렁주렁 포도가 열매가 맺는단 말입니다. 이 한 송이가 5,000원짜리도 되고 10,000원짜리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포도예요, 포도.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는 내가 말한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떨어지면은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어떤 경우에도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이 줄기의 밑에는 뿌리가 있지요. 또 원리적으로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이 가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에 이르게 돼서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맺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가 그걸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포도나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포도주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 떠나서는 살 생각 말라는 거예요. 너 나 떠나서는 뭐 열매 맺고 싶다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사랑과 무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신앙과 화평가 쭉 나오잖아요. 오래 참 해서.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포도나무 이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빼놓고 딴짓거리 하면서 나 성령 충만하다고. 그건 자기 혼자 하는 소리야. 예수 없는 성령은 없어요.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신, 예수님의 영을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세상에서는 불이 붙으면은요 나중에 꺼지게 돼 있어요. 불이 붙었다가 나중에는 꺼져요. 근데 뭘 다 태우고 나서 꺼진다고요. 소화가 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세상 불이에요, 이건. 그러나 세상 불이 아닌 영적인 불, 영적인 불이 붙으면은 안 꺼지는 거예요. 세상 불하고 달라요, 차원이. 안 꺼져요. 세상 불이냐 영적인 불이냐. 세상 불은 마귀 사탄이 주는 불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불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꺼지지 않는 불, 바로 성령 불이라 그 말입니다. 결론까지 다 얘기했어요. 끝내지 뭐. 핵심 포인트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지요. 그런데 대개 어느 가문에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레위지파의 아버지 137세의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 그리고 형은 아론을 두었어요.
아론이 먼저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누나는 누나가 누가 있어요?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이. 그 최소한도 다른 사람 몰라도 대제사장 아론은 알아야 하고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영도자도 알아야 하고 그다음 미리암도 여자로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선 육적으로라도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모세는 성격이 5가지가 특출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장점이 3가지예요. 단점이 2가지예요. 사람이 장점만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아니죠. 신이지. 단점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흠없는 사람 없어요. 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동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대소변 받아내시는 김익수 목사님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 한테 맡겨진 그 약물이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치워줘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애완견을 키워보니까요, 사람이요, 강아지가 싼 똥과 오줌을 다 치워주고 있더라고. 그걸 생각하면 참 많은 것을 깨닫곤 합니다. 모세의 성격 5가지는 3가지예요. 단점이 2가지. 첫 번째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혁성경에는, 한글성경에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야 또 성경이 이렇게 우리 쉬운 말로 바꿔졌다 해가지고 또 책장사 해먹고 사는 게, 그래서 또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출판업계 보면은요, 그 찬송가 몇 곡 더 넣고 또 빼고 또 뭐 성경 본문 또 핍박이라는 단어 빼고 박해라는 단어로 바꿔 넣고 그런 짓거리 해가면서 이상하게, 그리고 잘못된 것을 또 오역을 해놨어요. 물론 가라사대를 이루시되 이렇게 요즘 말로 바꿔놓은 건 이해가 가요? 그런 것들을 그걸 갖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온유와 겸손은 바로 모세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하더라, 승하더라 그랬어요. 논리 정연합니다. 민수기 14장에 13절로 20절까지 모세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려요. 나는 생명철에서 제하여 버려도 괜찮으니까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야. 여러분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네가 무엇을 언제 나한테 맡겨놨는데 하고서는 하나님이 노 한단 말이야. 노도 응답이야. 노도 사실은 응답 기도는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중보기도 한 나머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더라. 또 존경과 추앙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9절로 10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내렸다. 회막에 들어갔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구름기둥이 내렸다. 바로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회막문에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말도 잘 못해. 형은 달변가예요. 그래서 나 말 못해서 지도자 못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입이 어눌하지만은 그래서 이놈아 내가 너보다도 먼저 네 형 아론을 보내놨잖아. 걔 말 잘하잖아. 네가 하나님한테 내가 한 얘기를 그냥 핵심 포인트만 전해주면 걔가 조금 살 붙여갖고 기가 막히게 맛있게 요리해서 백성들을 잘 먹인다 이거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에는 항상 아론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다음 주 화요일 날 계획이 되는 지팡이를 삼키는 기적이 나와요. 지팡이를 너 손에 가진 지팡이를 그 바로 앞에 던져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야 그까지는 나도 한다. 그러고서는 자기 술객들 자기 밑에 부하들 중에 술객들 다 불러가지고서는 요술을 부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술을 부리니까 아이고 자기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네. 그러니까 지팡이에 뱀이 있다가 모세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 뱀이 있다가서 그 진짜 뱀이죠. 영적인 뱀이죠. 육적인 뱀 모조품 그거 가서 술객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조품 뱀을 덥석 가서 집어삼켜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세상 것들하고 비교해서 육적인 것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큰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경배하게 이르렀고 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 참을성이 없어. 모세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었냐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요 22, 23절에 모세가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함을 따져 물었어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모세가 있다가 그 감독관한테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 모세는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지금 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감독관을 불러다가서는 모세가 심히 거구고 장사했던가 봐요. 단칼에 그냥 주먹으로 때려서 숨을 거두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까 봐서 모래 그쪽 지역이 모래 땅 아닙니까? 그 모래 이렇게 모래를 제끼고 그 안에다가 숨겨놨단 말이에요. 모래 속에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걸 들춰내가지고 결국은 폭로로 시켜서 결국은 모세가 사람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스스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추방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중요한 얘기가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기도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기 백성을 구원의 영도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큰 엄청난 권능의 영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춰놨어요. 모세가 연단을 받는데 이런 큰 일들을 하려고 민족의 영도자로서 큰 일을 하려고 들면은
연단이 필요해.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은 모세의 연단의 경우는 첫 번째는 40년간 어린아이 때 3살 먹을 때까지 집에서 키우다가 엄마 젖을 먹여서 키우다가 바로 공주하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바로 공주하고 만나게 돼서 궁중에 들어가서 결국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을 왕자로서 차기 대권 주자로 궁중학교 40년간 연단을 받아요. 전혀 애국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또 40년간 궁중학교 연단이 끝나자마자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치는 겁니다. 광야 학교에 또 연단을 40년 동안 받아요. 얼마를 연단 받았느냐? 80년을 받아요. 80년간. 모세 나이가 수명이 120세입니다. 120년 수명 가운데에 80년을 빼고 나면은 인생이 나머지 40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림에서 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면은 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거야. 너 만일에 네가 90년 산다고 치자. 100살이면은 많이 90년 산다고 치면은 3분의 1 합쳐가지고 60년 동안 연단 받아야 나머지 30년 동안 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사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120년이에요. 그런데 80년 동안 4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80년간 궁중학교와 광야학교에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나온 겁니다. 이 광야학교 연단은요,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모래 바람이 있고 길도 없는 거야. 금방 여기가 길이 나 있었는데 여기 평안교에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모래가 덮어져가지고 저는 또 갑자기 모래가 많이 날라와서 산더미같이 되어버리니까 평안교회가 어디로 가버렸지 하고 찾아보면 이제 그런 꼴이에요. 쉽게 말하면 광야는 그런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또 우리를 인간을 해롭게 하는 독사와 견갈, 해충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물도 없어. 마실 물까지도. 그래서 가다 물 먹으려고 그 오아시스를 찾다 못 찾고 목말라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광야 연단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살인자의 몸으로. 그래도 또 이드로 장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 이드로의 딸과 함께 자기 후손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양떼를 치우는 것을 보아요. 40년 동안 양과 더불어서 그 가축과 더불어서 똥내나는 지팡이 들고 그리고 양을 쳤던 목동 모습을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명과 사명장이에요. 소명이 나와 있는데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영어를 잘 대학원까지 나온 녀석이 일상 영어를 잘 안 쓰니까 더디어요. 그 영어가 나올 때마다 더디어요. 그런데 콜링이라고 하는데 콜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콜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오 마이 갓 하는 게 아니라 콜링 갓
그래서 CTS에서 콜린과 프로그램이 붕 떠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콜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름을 받았으면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불타면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기적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선민들을 인도해 내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런 기적 그런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왜 나타나셨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었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거기에 계셨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는 거죠. 모세는 외로운 광야 생활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어요. 너무 힘들고 맨날 나가도 들어와도 그 양치는 양 소리들이나 들리고 냄새나 코를 진동시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확신을 했느냐?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봉독할 때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 부족한 종이 대신 봉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꼭 하고 말씀을 봉독해 올려요. 임재를 확신하는데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운 후에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요. 자기가 양을 칠 때 그 양 치는 그 목장 현장에 나타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불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떨기나무가 가시떨기나무인데 그것은 창조 이후에 가시가 돋쳤는데 바로 사람들을 짐승들을 찌를 수 있는 그런 가시나무예요.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찌른다 그런 입장에 되어 있으면 내가 가시나무예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내가 가시나무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에 그리고 오늘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하는 이야기는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인데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고 또 가시나무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를 상징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그 모세라고 하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 붙었는가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모세가 광야 목동 사명을 이행 중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체험했고 또 성도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타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호렙산은요 모세가 기도한 산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한 산 요즘에 대개 기도원들이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 그것도 다
다 일리가 있어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도해지에 요즘에는 그 절간만 산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건물 뭐 2층에 무슨 뭐 이렇게 꼬부라지면은 이게 절이요. 꼬부라지면 이게 절자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꼬부라져 있어요. 꼬부라져 있다고 이게 다. 이게 절간 표시예요. 목사님,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절이 먼저 들어왔지, 불교가 먼저 들어왔지, 예수님 먼저 들어온 거 아니지 않냐 이게. 맞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문 속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열십자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말씀 속에 계신다면은 그것을 열십자로 구부려 놓은 게 불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속에 똑같이 있어도 같은, 오히려 산속에 있던 불교가 지금은 절간 마크를 가지고 또 깃발에다가 끝에다가 이 절간 표시를 해가지고 대나무로 쫙 올려 세워놓고, 그리고 빌딩을 차지하고 있는 거요. 우리 그 인천에 제자가 하는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학교를 한동안에 한 2년 가까이 공부를 시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있다가, 아니 자기는 지하에 있는데 그 건물이 5층이야. 5층 꼭대기에는 또 절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길래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지. 당신이나 나한테 있는 파워 있잖아. 그 뭐요? 성령의 물, 성령의 불로 5층에 있는 절간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한 달 이내에 사라질지어다 하고 아멘. 기도해. 근데 한 달 후에 진짜 절간이 이사가 버리고 없어진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명자들, 사명자 중에 초신자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방해 공작을 하는 목탁이나 두드리고 앉아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지하에서 더 열심히 막 틀어놓고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하면서 찬송을 큰 소리를 부르라 이거야. 더 일부러 24시간 계속 그렇게 하라 이거야. 성령 부으리야, 성령 부으리야 하면서 계속 성령의 불을 붙이라 이거야. 그리고 했더니 진짜 가버렸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렙산은 기도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산악기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평범한 산은 신의 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도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 호렙산이라고 그러지, 그냥은 일반적으로 지명에 표시될 때는 신의 산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 그 줄기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누추하다고요? 여기가 좀 남루하다고요? 여기가 좀 춥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 말이죠. 떨기나무인 인간을 비유하고 있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아담 범죄 후에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이 땅에 죄악의 가시들로 뭉쳐진 모세 자신과 우리 인간들이 남을 상처를 주는 우리 인간들이 바로 가시나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아무리 달라고 해봐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심령 가난은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은 뭘로 비워? 가시나무 있는 거 그거 다 비워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다 불태워 없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로 다 태워 없어져야 할 것들이라 그거 말이에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요,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고 가시나무인 모세에게 붙은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모세에게 붙은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야. 세 번째로 떨기나무 불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은 교만의 신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가 교만으로 시작돼요. 잘못된 신. 첫 번째 아담의 신이 교만의 신을 신고 있었던 겁니다. 또 혈기의 신을 신고 있었어요. 또 지식의 신을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하고 뭐 혈기를 내고, 목사님들도 성전 안에서 혈기 내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잘못된 거예요. 쾌락의 신 즐기는 거죠. 목사님들도요, 즐긴다고 그러면서, 교인들은 지금 또 거시걸 것이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뭐 배추 장사도 하고 생것 장사도 하고 김치 장사도 하고 해서 겨우겨우 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삐까삐까한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아니오시다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놈 가지고 또 골프 치러 가. 자기 취미생활은, 목사는 취미생활을 하면 안 되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교인들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개인적으로는 이 43번 국도에 내 말 한마디면 봉쇄가 다 됐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군복을 입고 이 43번 축선을 마음껏 누볐던 전차부대 주유관이었어요. 육사단 전차 대대장을 하고 이 안에서 1기감 여단 부회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저 38교 거기 검무소 거기부터 막아. 이쪽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래. 이번에 훈련 기간이고 작전 기간이니까 더 이상 못 들어와. 그러면은 시장부터 도지사부터 꼼짝없이 그 명령에 따라 주겠다 그 말이에요. 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별 3개를 다루려면은, 별 3개 다루려면 30년 군생활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가서 갑질이나 하고 별 갖다 앉혀놓고서는 일어나셔! 고함을 깍깍 찔러가면서, 이건 아니오시다지요. 내가 있으면, 군인들, 정말 해병대 사령관이나 또 해병대 사단장도 얼마나 마음이 연단이 됐으면은 그걸 참았을까 싶어요. 못 참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귀신 잡는 해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는 가서 국회에 가서 데모를 하고, 또 법사위원장 숙소까지 찾아가서 지금도 거기 데모하고 있어요. 근데 KBS, MBC, SBS 한 번이나 방송해 줄게요? 안 해줘요. 팩트인데도.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갖다 바쳐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꾼 나라 목회자들 좌와 우가 나누어져 가지고 패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건 아니오시다예요. 잘못돼, 너무나 잘못됐어요. 우리가 이 모두를 위해서 정말 합심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사랑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떨기나무 불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을 벗으라는 거라고 그랬는데 교만의 신, 혈기의 신, 지식의 신, 쾌락의 신, 나태의 신, 게으름의 신이에요. 그리고 유선자들, 유선의 신을 싣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신을 싣고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신어야 할 신, 사명자들이 신어야 할 신은 겸손의 신이에요. 또 온유의 신이에요. 다음 주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의 속성 두 번째 덕목이 온유예요. 온유의 신, 지혜의 신, 기쁨의 신, 근면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런데 그걸 모세는 성령 불을 체험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세상 신을 벗어버리고 성령 신으로 바꿔 신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선민들을 구원해내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지상명령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요, 그냥 교회 세워서 뭐 전도해가지고 뭐 교인 뭐 10명 늘어나고 50명 되고 100명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사명을 완수하라고 지상명을 우리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훈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 나도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대로 사명 감당하면 된다 그 말이죠. 또 두 번째가, 그래서 모세는 능력의 모세, 기적의 모세, 구원의 모세로 변화가 되었더라. 사람 변화돼요. 옛사람 다 온데간데 없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죠. 새로운 사명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길은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생명을 죽이는 길이에요. 왜? 그 뒤에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상반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모세의 세상 신은 벗겨졌고 복음의 신으로, 성령의 신으로 바꿔 신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가 백성 찌는 지팡이로 바뀌어진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지팡이까지도, 모세가 들고 쓰는 지팡이까지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오게 만들었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육적으로 떨기나무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아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의 성령불을 체험한 후에 교만과 혈기와 지식과 쾌락과 나태와 위선의 신을 벗어던지고 겸손, 온유, 지혜, 기쁨, 근면, 복음의 신으로 능력의 지팡이까지 곁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모세시대에 느끼지 못했던 십자가의 능력의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거죠. 모세는 권능의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겉으로 들어본 것은 복음의 신으로 다 성령의 신으로 바꿔 신었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지팡이까지도
우리 손에 들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싸우려고 그러면 마귀사탄과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지팡이로 한 대 깔기면은 그것은 박살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귀에게 붙잡혀 신음하는 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매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